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덫을 놓으려고 계획을 꾸몄다.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씀드리게 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생각에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알아차리고서 말씀하셨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오? 주민세로 내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이 듣고서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 오늘 성서 본문의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빌런 쪽 사람들 먼저 하죠. 헤롯 당원, 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또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아마도 윗분들은 안 나오시고 약간 젊은 행동대장들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반대편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 그리고 중립지역의 이 만남을 지켜보는 민간인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현상은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파 닮기는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혁신적이었거든요. 원래 비슷한데 경쟁하면 가장 미워하게 되어 있죠. 이 바리새파의 제자님들 이미 윗분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예수님을 몰아세워 놓고 난처한 질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꽤나 유명한 질문입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예수님 생각에 옳습니까? 자, 이제 그럼 카이사르에게 내는 세금이 뭔지는 알아보죠. 카이사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황제의 반열에 오른 뒤에 그를 이은 최고 지도자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카이사르입니다. 왕을 넘어서는 황제라는 말입니다. 1세기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에게 카이사르란 신의 경제에 이르는 절대 권력자를 말합니다. 당대 최강의 로마 군대를 지휘하고 로마의 법과 제도를 책임지고 사법과 국가의 체제를 상징하는 로마의 힘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들은 이 로마의 황제에게 따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선 유대 지방을 지배하는 지방 권력에게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고, 또 성전에 드리는 종교세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황제에게 따로 바치는 세금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누구나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주 멀리 떨어진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야 하는 버거운 세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는 이 황제세를 가지고 제국의 안전과 권위와 위엄을 지켜내야 했으므로 제국으로서 이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혹하게 대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작은 성공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어서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선 누구나 아시겠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지도자를 좋아하는 대중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유대 전반적인 여론이 나빠질 거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일종의 살아있는 신 같은 존재로서 여겨지던 인물이니까요. 그 황제들의 동상은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카이사르는 일종의 우상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는 건 마치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헌금을 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일반 대중들과 떼어놓을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 진심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주민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버거워하는 일반 대중 모두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주시할 다른 쪽의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로마 제국의 행정 치안 쪽입니다. 어느 정부나 납세 거부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습니다. 특히나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으로서는 힘으로 눌러놓은 이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제국에 저항할지에 대해선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인사가 납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당연히 제국 전복 세력으로서 가차없이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을지언정 권력의 눈밖에 나게 되면 손에 피 안 묻히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가 그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게 대중들의 지지이건 아니면 로마로부터의 구속당하는 피의자이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 주화를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세금용 주화를 가져옵니다. 당시에 그 화폐로서 통용되어지던 주화는 동으로 만들어진 진짜 동전이었고요. 황제세를 내는 용도로는 은으로 만든 세금 전용 주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이 은화 정도는 없었나 봐요. 아무튼 그 은화를 가져옵니다. 그 은화 1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아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뒷면에는 황제의 아내인 리비아에 앉아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빌드업이 들어가죠. 거기에 새겨진 것은 누구이고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적혀있나? 사람들이 카이사르가 새겨져 있다고 대답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마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나 봐요. 바리새파의 제자들이 별말 없이 조용히 입국 닫고 떠난 거 보면 뭔가 통쾌한 승리를 예수님이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세금을 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인가요? 네,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로마의 행정자치부에서는 편안하게 앞으로 예수님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과 우상 숭배 문제로 실망할 대중들과 율법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 사람들이 예수는 우상 숭배자다, 동전에 새겨진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상이 그려진 그 은화를 들고 있지 말라, 손에 쥐고 있지 말라,
집에 숨겨놓지 말라. 은행에 저축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은화를 품고 있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든 이에게 그 우상의 그림이 적힌 주화를 내던져 너 스스로를 거룩히 하라. 이런 대답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들고 있지 말라 라고 말한 거죠. 멋진 반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교의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깊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의 지도자, 법, 제도, 통치 철학은 야훼를 따르지 않으므로 악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꿈은 야훼를 섬기는 이들이 왕이 되고 독립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 체계를 세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더러운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절절한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아픈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카이사르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 즉 현실 제도와 통치와 법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카이사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제도나 특정 이념이나 특정 법률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루어내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카이사르의 제국이라는 제도가 더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에 세금이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고 거기에서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여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재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국가의 존재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킨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유혹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후에 로마는 스스로가 카톨릭 교회를 지켜내는 국가라고 여겼습니다. 유럽의 다수 국가들도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가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은 스스로가 기독교가 세운 국가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군사 권력의 총합은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만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안전한 정치 장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념이나 제도나 법이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정직한 고백 그리고 그 이후 따라오는 용서와 화해로 이루어진 한 사람의 깊은 양심에서만 성취되어집니다. 정직한 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산 용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생경한 평화로움,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는 양심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함께 사귀고 어울리고 같은 목적을 갖게 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집단이 어떤 권력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사는 제도와 정치적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의 속 깊은 마음에서 성취된 채 출발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변화를 일으켜내기도 하면서 역사를 바꾸어 내기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종차별을 없애왔고 아동 노동을 금지해왔고 노인들과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10월 말경인데요. 지금은 큰 전쟁이 두 개나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선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이 말을 전달하고 집단을 일구고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금의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처참히 죽어나가고 납치를 당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국가들은 멈추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그의 사랑이 실현되는 길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기도하고 바라봅니다.